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어딜 가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결론을 내고 움직이면 가는 곳마다 그렇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진실한 기도에 응답한, 자, 진실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 이 말이죠. 잠언 1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죠. 자,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 성취,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 성취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내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돼야 되거든요. 재현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딱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역사를 납니다. 그렇죠? 탄생. 주님의 탄생 위해서 여기에 그렇죠. 이 쓰임 받은 사람이 쓰임 받은 사람. 이 중요한 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쓰신 건 아니고 그렇죠. 시대마다 특별히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장에서는 자, 누가 쓰임을 받았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쉽게는 사가랴,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뭐 하다가 하나님의 딱 말씀을 받게 돼? 예배하다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을 받다 보면 너무 놀라가지고 믿질 않았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게 대해서 전혀 사실은 사가랴, 엘리사벳, 그 부인 엘리사벳.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냐면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그래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은 누구 지파예요? 아론은 누구 지파? 레위 지파지요.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입니다. 이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죠. 아므람과 요기벳.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 뭔 말이냐면 언약을 알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태어나요? 당연히 언약을 이어받을 렘넌트가 태어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의 사람과 언약의 여인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 뭐 안 줬어요? 자녀를 안 줬어요. 자녀. 자, 하여튼 남자가 결혼했는데 후대가 잉태가 안 된다. 참 이게 참 힘든 부분들이죠. 뭐가 없는데,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아기가 안 생겨.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은 한나하고 누가 나와요?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 한나와 엘가나가 나오는데 이것도 맞아요. 한나도 무자 잉태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예 한나의 태를 하나님 닫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태를 닫았는데 어떻게 애기가 생깁니까? 애기 생길 수가 없지. 그런데 애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 기도입니다, 기도. 자,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이 기도하면요, 열리지 않은 일이 없다. 열린다니까. 열려. 사가랴, 엘리사벳. 그 중에 특별히 마리아, 그렇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마리아의 남편 누구죠? 요셉. 빼놓을 수 없잖아. 이 가정을 하나님 썼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딱 준비시켰다가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딱 하나님의 도구로 딱 썼습니다. 뭐에 대한 도구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딱 도구로 썼다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한 영혼을 살린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기이해요 사실. 그 말이거든 사실. 이들의 특징들이 뭐였었냐면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의 전달 메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천사가 공통적으로 전달했던 그 대응 메시지가 있죠. 이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한 거 없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할 일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엘리사벳도 뭐가 그렇죠. 요한을 출생하게 되고 마리아도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렇죠. 자, 구원의 무엇을? 구원 작품. 구원의 역사를 딱 작품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 줘야 되느냐.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응답들이 확인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번 주 그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그런 답들을 우리가 많이 붙잡았는데 믿고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요. 이게 수정 보완이 됩니다. 오늘 잡았던 메시지가 바뀌어져요 또. 새로 바뀌지거든. 자, 그러면서 봅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모든 불신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애타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 받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이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세계 복음화를 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재앙과 저주를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재앙과 저주를 당하는 거거든요. 누가 보면 심정당하는 탕자예요. 탕자는 자체에서 뭐였죠? 아버지의 무엇을 재산을 아버지 뻘쭘히 살아 계시는데 내 유산으로 내 몫을 달라 그랬어요. 이 효자입니까? 불효자식입니까? 완전 불효자식이에요. 그 불효자식이 누구예요? 납니다. 나. 그 불효자식이 나라니까 뭐라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알면서도 재산을 띄워주잖아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사업도 별걸 다 했겠죠. 성경이 그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업 열매.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막히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래요. 자기 집이 생각나잖아요. 아버지 집이. 우리 아버지 먹을 것도 많은데 품꾼도 많은데 뭐라고 털털거리면서 옵니까? 나를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구나. 만신창이에 걸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뭘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대문을 활짝 열고 다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아들이 먼 발치에 보이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달려가 가지고 그 만신창이 된 아들을 가슴에 안고 끌어안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임장반지 빼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해라? 그렇죠. 잔치를 벌여라. 잃어버린 애가 돌아왔다. 자,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 큰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큰 아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불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었던 큰 아들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유대인이란 유대인. 못된 유대인.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으면 뭐 해야 돼요? 물론 잘못한 거 알지. 환영을 해주든 뭐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먼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예?
병아리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집 나간 탕자 저놈이 돌아오니까 막 소를 잡고 난리가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렇죠. 이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다 돌아온 거야. 너는 너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행위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 보고 있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봐라. 그 가족이고 생기고 뭐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나갑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쳐다보면은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품어야 돼요. 내가 그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 우리를 축복하는데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이제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축복해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 그렇죠. 네, 부모님 이 영적인 이 부모님의 신앙. 만일에 부모가 무당이 됐다면 어떻게 될 편 받어요? 중이라면 어떻게 될 편 받습니까? 신앙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를 대놨어요. 열왕기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근거 제시해 줍니다. 열왕기상 11장. 그렇죠? 1절부터 9절까지 쫙 기록해 놨거든요.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된 축복이 전달된다는 거. 두 번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사명과 기도를 통해 축복이 전달됩니다. 주의 종들 사명 그렇죠. 축복이 전달돼요. 이건 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21장 5절에 그렇죠. 하나님은 주의 종들 속에 무슨 축복 세 가지 축복을 줬잖아요. 자, 뭘 축복? 축복권, 판결권. 이게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줬고 판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판결권이 있고요. 세 번째 하나가 뭐냐하면은 바로 그 의사들이 하는 그렇죠. 예배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권, 축복하는 축복권, 옳고 잘못을 판별하는 판결권 세 가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이 기도가 막 쏟아 나가겠어요? 그렇죠. 속을 썩히지 않고 그렇죠. 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도 나가겠죠. 근데 계속 속을 썩혀. 계속. 그러면 자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축복이 나갑니까? 뭐가 나가요? 그렇죠. 안타까운 그렇지만 가슴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라. 이게 인도를 잘 받는 친구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놈만 생각하면 걱정이 돼. 네, 걱정되죠. 마찬가지 주의 종들이 성도를 생각할 때 막 생각나면 뭐가 막 축복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생각만 이가 갈리는.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사실 천사표 그렇죠. 얼마나 천사표고 그렇죠. 야, 방금 우리 임재진 천사가 찬양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야 천사가 따로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 천사가 춤추는 거 못 봤죠. 성령의 춤 본인도 잘 몰라 이렇게 막 춤을 추면 찬양 부르는데요. 너무 멋지네. 자, 그리고 우리 집사님 우리 김정래 서 목소리 크게 하시면 김정래 집사님 이야 그렇게 부르셔야 돼 집사님 할렐루야 완전히 그냥 흑암 세력이 완전히 다 박살나버려. 예? 혈이 돕니다. 단전에 힘을 주고 딱 찬양하잖아요. 혈이 돌아요. 기가 확 돌아갑니다. 기가 영역이 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예, 자 직접 복음 전파의 길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우리에게 주셔요. 복음 전도 그렇죠. 복음 전파.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너무 막 안타까운 거야. 이게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그렇죠. 29절 30절에 그렇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현세 몇 배? 현세 몇 배 주겠다? 100배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100배. 자, 죽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사역이죠.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주신 이 축복의 권세이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 성도가 하는 기도,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 틀린 것은 하나님이 수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청구하세요. 그냥 청구하세요. 자, 본론이에요. 본론. 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그런데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이 자 응답을 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 자, 어떤 기도로 하나님 응답을 하는지요? 이 거짓 기도입니다. 이 거짓 기도. 잠언 15장 8절 방금 그 성경에서 읽었지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제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뭐하면은 기도하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거든. 두 번째 뭐예요? 잘못된 동기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잘못된 동기. 잠언 15장 8절 그렇죠? 상반절에 나와 있고요. 잘못된 동기. 이거 야고보서 4장 3절 그렇죠?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그렇죠. 자기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준다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면 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 주지요. 잘못된 동기 그렇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죠. 주시는 응답, 진실된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진실된 기도. 여기서 말하는 진실된 기도라는 것은 그렇지. 약속을 잡고 하는 기도를 말하지요. 잠언 15장 8절 하반절에. 또 자, 올바른 동기를 가져가는 기도. 올바른 동기. 그렇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핍박.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분명히 뭐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있죠.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그렇죠. 예, 마태복음 26장 41절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기 원치를 안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게 하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내 원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지. 그렇죠. 내 원대로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몇 가지 성구를 우리가 딱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구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틀리면 응답 주십니다. 성구 구절. 두 번째, 요한 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뭐한다?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은 틀리면 응답 준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내가 뭐 해주겠다? 임해주겠다 그랬거든요. 팀을 딱 짜서 기도하면, 기도팀을 구성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 약속을 주고 계셔요. 세 번째입니다. 자,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응답이 위해서 그렇죠. 할 것. 시간을 반드시 정하고 그렇죠.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참 좋죠. 새벽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시간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모든 역사는 기도 시간 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6장 16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났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과 대화하다가 누디아를 찾아냈고 그러니까 다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다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나만의 기도 시간 반드시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까지 그래야 돼요? 기도 수첩. 기도 제목들 딱 적어서 요일까지 날짜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언제 응답이 왔니? 체크까지 딱 하라니까 기도 수첩 정해가지고. 이건 간증 문서가 되기 때문에 간증 문서가 됩니다. 난중 제자 훈련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작용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주의사항이 주의사항 그렇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그렇죠. 나의 생각이나 감정, 유익을 대입시키지 말라는 거죠. 나의 생각, 내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나의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해 버리거든요. 감정, 나의 유익 이걸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응답이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 가능하면 뭘 잡고 그렇죠. 약속 언약을 잡고 이러면 틀림없어요. 언약 잡지 않고 기도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수 없어요. 자,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 그렇죠? 이번 주 기도 제목. 자, 내일부터 40일 또 집중이 시작되면 40일 집중. 또 오늘 저녁에 가셔서 기도 제목을 한번 탁 잡아보세요. 지난 40일 통해 받았던 응답. 아직 응답이 안 온 부분이 있으면 그거 자꾸 다시 또 연장. 기도 연장.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40 집중.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 그렇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뭘 놓고 기도하시라 그렇죠. 계속해서 현장에 뭐가 세워지도록 그렇죠. 현장에 중요한 뭐가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도 세 번째 뭘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 그 대학 캠프가 마찬가지 후속 캠프 결국 전도를 놓고 계속 도전하세요.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 주십시오.
계속 전도문에 달라 기도해 보세요.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열려도 전도문 안 열리면 그거는 성경적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자쳐도 전도문 열리면 그 성경 응답입니다. 네, 그 응답의 맛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의를 허락하시고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만남이 살아나는 하나님 맛을 보는 또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의 변덕이 좀 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곳곳에 빛의 성전을 하나님 세워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가는 곳에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양육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다락방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미션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전문교회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지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사 237, 5천 정도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문들이 열려져 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